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입니다. 제목 복수 대신 지혜를 선택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윗 자신이 위급할 때 찾아갔던 사무엘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혼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야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사건에 그동안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까지 동원했던 것을 보면 다윗이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발을 공격하고 그의 집안을 쓸어버릴 작은 전쟁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정에 따라 폭주하는 다윗을 멈춰 세우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또 충고도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도 다윗도 이렇게 복수극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장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과 사람들에게 복수하러 가는 중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의 끈질긴 설득에 다윗은 복수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일을 이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충고하는 아비가일, 32절부터 35절은 아비가일의 사과와 충고를 받아들이는 다윗, 36절부터 38절은 나발의 죽음, 39절부터 42절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다윗.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존재를 알았고 양식을 준비하여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섰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거듭거듭 스스로 낮추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나발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는 현실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25절에 미련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의미입니다.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어느 누가 쫓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생명싸게 보자기 속에 싸서 보존할 것이며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집어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생명싸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의 묶음 또는 생명들의 주머니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축들이 술을 셀 때에 특별한 형식으로 헤아렸는데 목자들은 살아있는 짐승들을 헤아릴 때 주머니에 돌을 하나씩 넣었다고 합니다.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사과와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 이유를 다윗은 자신을 막아 해치지 않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폭주를 멈추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비가일도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이 집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발에 대한 표현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불량한 사람이며 말도 붙일 수 없는 속 좁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부자였지만 다윗의 부하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였고 잔치를 벌려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발은 심장이 멈춰 마치 돌처럼 굳었는데 11점 지나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것입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43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결혼하여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모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43절에 나오는 아히노암과 이미 사울의 아내인 여자와 혼돈해서도 안됩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은 둘 다 중요한 유다 성읍 출신이었습니다.
나발은 남쪽 지파 중에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갈립 족속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유다 성읍 출신의 여자들과의 혼인은 그 성읍들에서 다윗의 세력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44절에 보면 본래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3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미갈을 다시 데려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발디를 사무엘하 3장 15절에서는 발디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비가일을 선택했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도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발을 향하여 복수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사울도 쫓지 않는 마당에 혼자 독불 장군처럼 분노를 뿜어내며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보내어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립니다. 이미 왕의 사위이지만 왕권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멈추게 하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속상하고 모욕감을 받았지만 그것을 복수로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만드셨습니다. 저도 과거에 욱하고 화를 내어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 진실을 말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만남 자체를 어긋나게 하셔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 길로 영영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복수 같은 화풀이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습니다. 짜증나고 모욕감이 들어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잡한 나의 삶을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또한 아픈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